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어디 왜 이게 나왔지? 9절이죠. 이거 이상하네. 9절 읽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시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이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보시고 아버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날마다 담대히 삽시다. 날마다 담대히 삽시다. 네. 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집사들을 새로 세우고 본질로 돌아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하기에 힘썼더니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7 집사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2가지 관점은 하나는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두고 말씀을 조명해보고 시간이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였는데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적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좁은 관점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이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위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이 조명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같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적인 관점과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같을 수가 없어요. 이 관점이 다른 것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고 같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스데반이 풀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참으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스데반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 무슨 설교를 했을까? 참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보았고 오늘 말씀을 풀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은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7장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자기네 방식으로 풀었어요. 근데 사도들과 제자들과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에서 지금 말씀을 풀어가는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헬라어에 능통한 이 스데반이 율법과 성경을 아주 통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가는데 이 신학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영향을 주었다? 바울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구약의 기독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인데 성령 강림 사건을 누가 체험을 합니까? 이 스데반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 성경을 이제 바라보는데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적인 말씀에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안에서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능히 당할 자가 없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살펴봤죠. 그랬을 때 이 성경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유대인을 위한 성경,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불었지만 이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만민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풀어갑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 구약적으로 요약을 함축해서 정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스데반이 아주 정통성 있게 요약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를 했죠. 고소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는 자다. 이 고소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자기 변론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공회원들이 있어요. 70명에 달하는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같이 쫙 앉아 있어요. 서기관들과 율법에 능통한 자리 쫙 앉아 있어요. 스데반 한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 이제 너를 변론해봐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1절 보세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 사람들이 말한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맨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접촉점으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상을 그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항상 말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곳 성전, 율법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곳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이 이제 너희들이 고소한 내용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쭉 풀어가요. 역사적으로 풀어가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듭니다. 너희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불렀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렀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었다. 그리고 그때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까지 내려갔었다. 그리고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이다. 이런 말을 쭉 푸는데 자, 생각해보자. 너희들은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예루살렘 성전만을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럼 거룩한 사람이었냐? 그곳은 우상 만드는 곳이었는데 거룩한 곳이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다. 거기서 또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 그곳이 과연 거룩한 곳이냐?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너희들이 말하는 성전만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정되어 어느 곳에 틀에 꾸겨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장소나 공간이나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어떤 곳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바라보고 그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성전 한 곳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민으로 택해서 백성으로 위대하게 그 너희들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너희들 속에 있다. 지금 이거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룩한 곳은 장소나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제 2절서부터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한 곳 땅 얘기, 땅이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디로 가냐면 약속에까지 가는데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그런데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땅에 어떻게 했대요? 발붙일 만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발붙일 만한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그 약속을 따라서 아니 빨리 자식도 주시고 이 땅도 주시지 왜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땅도 없었거니와 자식도 없는데 처음에는 어떤 것들이 금방 이루어지고 그 눈에 보이는 약속을 자식도 땅도 보이는 것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리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워서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점차 약속을 기다리게 하는 백성으로 후손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영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점차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일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60, 70, 이제 80대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그때의 그 일들이 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때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당시는 하나님 앞에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어때요? 그때 그 속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구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이 약속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오는 것이 그 조상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를 점차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세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붙잡게 돼요. 누가?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도 너희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의 율법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데 이 율법이 너희 자랑으로 끝나면 안 돼. 율법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림자야.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때, 변화될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 성전,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보고 있어.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가고 이 유대교적인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그 눈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이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람에 이어서 또 누구를 부르냐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12 그 형제들이 어땠습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팔아서 지금 애굽에 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있었지만 그 보디발에 이제 노예로 갑니다. 그 집에 노예로 가는데 그곳에서도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는데 무엇 때문에 팔으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었죠.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죠. 양식을 사러 가는데 너희 굶어 죽을 백성을 너희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애굽에다가 요셉을 보냈다.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를 총무까지 세우셨다. 총리 대신까지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변론에 대해서 거룩한 곳, 율법,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을 계속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큰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지도자를 보내시는데, 여기 한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애굽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 이 애굽에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애굽에서 400년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받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제 보내냐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몇 살까지 살았죠?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120살까지 살았는데 40세 이렇게 나눠서 40, 80, 120 이렇게 세 단계의 인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은 40세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살았죠. 왕궁에서 살았는데 모세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인과 유대인이 싸울 때 애굽인을 쳐 죽이죠. 죽이고 감춥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유대인이 다음날 가보니까 또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같은 유대인끼리 싸울 때 너희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로 인하여 자기의 혈기방장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구원해보려고 했을 때 이 모세가 그때 나이에는 할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그 백성이 대적을 하는 것이죠. 같은 민족이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제 목자로서 살지요. 목자로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지식이 있고 왕궁에서 살았던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목자로서 사는데 34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탄식하는 소리를 이제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면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기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그리하였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 나이 80세 때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80 넘으신 권사님 계신데 모세가 80에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탓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있어요. 함께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탓, 건강 탓, 환경 탓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모세 80대 때 80살 된 모세를 부르는데 이 성경에는요 모세라는 말이 812번 나와요. 예수님 다음에 많이 나오는 이 모세인데 이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믿고 있는 이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러서 이끌어서 구원자로 세우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한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7장 33절에서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계속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하던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이 광야에서 40년간 또 그들에게 광야길을 갈 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갖가지 이 기사와 표적을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이게 말씀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광야에서 또 율법을 받았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여기 이 모든 내용들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또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임재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함께 임재해 주셨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해 주셨으며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이 미리 보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도 이루셨죠. 모세를 통해서도 이루셨죠. 그 구원해내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더라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죽어갈 때 요셉도 보냈고 모세도 보내서 그 구원해냈듯이 너희들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한 그분이 바로 오늘 말하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사람들이 보는 역사와는 정반대로 자기들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반대로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너희들아 이것이 틀렸어. 하나님은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여기 그 말씀을 안 읽고 갔는데 그 앞절에 보면은요 찾아가 주셨다 그랬어요. 찾아가 주셔서 영광 가운데 찾아가 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인도함 따라 의인이 아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점차 이끌었고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그 성취를 이룬같이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며 또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것은 거룩한 곳 성전 그곳만 있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그 땅은 장소는 천국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하는 곳 만나주는 것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54절 읽어볼게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대요?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증거한 스데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됨을 보여주며 그렇게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룬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너희들에게 약속이 성취된다. 그래서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도 늘 은혜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한정시키지는 않았는가? 또 나는 눈먼 장님처럼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증거하며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통성을 한번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